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109일차, 오늘은 잠언 13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순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칙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이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칠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죄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 13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13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1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지혜로운 아들은 바로 이어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바로 이어서 거만한 자는 바로 이어서 꾸지람을 바로 이어서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지혜로운 자와 바로 이어서 동행하면 바로 이어서 지혜를 얻고 바로 이어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바로 이어서 해를 받느니라. 24절 첫째 줄 맨 앞에 매를 아끼는 자는 바로 이어서 그의 자식을 바로 이어서 미워함이라. 바로 이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13장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에 대한 교훈, 게으름에 대한 교훈, 또 재물에 대하여,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찌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많은 지혜의 교훈들이 이 13장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아비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시며 훈계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러할 때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교훈과 훈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이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되어서
언제나 지혜로운 자와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함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잘못됨을 훈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을 봅니다. 14장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어리석은 자는 바로 이어서 온갖 말을 믿으나 바로 이어서 슬기로운 자는 바로 이어서 자기의 행동을 바로 이어서 삼가느니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21절 두째 줄 앞에 빈곤한 자를 바로 이어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 바로 이어서 복이 있는 자니라 29절 첫째 줄 맨 앞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크게 명철하여도 바로 이어서 마음이 조급한 자는 바로 이어서 어리석음을 바로 이어서 나타내느니라 1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한 귀한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많은 말이 있어도 자신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판단하여서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언제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어 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노하기를 더디하며 또한 온갖 말들이 난무하여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을 삼갈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장의 말씀을 봅니다. 15장 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눈은 바로 이어서 어디서든지 바로 이어서 악인과 선인을 바로 이어서 감찰하시느니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가산이 적어도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크게 부하고 바로 이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3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은 바로 이어서 그 입의 대답으로 첫째 줄 끝에 기쁨을 얻나니 바로 이어서 때에 맞는 말이 바로 이어서 얼마나 아름다운고 3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지혜의 훈계라
바로 이어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1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지혜가 우리에게 더 깊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은 부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화평함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3절에서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이 때에 따라 가장 적합한 말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저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축복의 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겸손한 성품이 되도록 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장의 말씀을 봅니다. 16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의 행위가 바로 이어서 자기 보기에는 바로 이어서 모두 깨끗하여도 바로 이어서 여호와는 바로 이어서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너의 행사를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맡기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바로 이어서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리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이 마음으로 바로 이어서 자기의 길을 바로 이어서 계획할지라도 바로 이어서 그의 걸음을 바로 이어서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이어서 여호와시니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바로 이어서 거만한 마음은 바로 이어서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24절 첫째 줄 맨 앞에 선한 말은 바로 이어서 꿀송이 같아서 바로 이어서 마음에 달고 바로 이어서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1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도록 또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모든 인생의 것들을 생각한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24절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2장 18절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본 바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이 양약이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장의 말씀을 봅니다. 17장 9절 첫째 줄 맨 앞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바로 이어서 사랑을 구하는 자요. 바로 이어서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친한 벗을 바로 이어서 이간하는 자니라. 27절 첫째 줄 맨 앞에 말을 아끼는 자는 바로 이어서 지식이 있고 바로 이어서 성품이 냉철한 자는 바로 이어서 명철하니라. 28절 첫째 줄 맨 앞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바로 이어서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바로 이어서 그의 입술을 닫으면 바로 이어서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1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리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듭해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말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고 성품이 냉철하여 판단을 정확하게 또한 바르게 하는 자가 명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말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잠언을 통해서 저들의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깊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참 지혜로운 민족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장을 봅니다. 18장 8절 첫째 줄 맨 앞에 남의 말하기를 바로 이어서 좋아하는 자의 말은 바로 이어서 별식과 같아서 바로 이어서 뱃속 깊은 데로 바로 이어서 내려가느니라. 12절 첫째 줄 앞에 마음의 교만은 바로 이어서 멸망의 선봉이요 바로 이어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랑의 심령은
바로 이어서 그의 병을 바로 이어서 능히 이기려니와 바로 이어서 심령이 상하면 그 옆에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1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18장 8절의 말씀에서도 말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8장 8절의 말씀에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헐뜯기를 잘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맛있는 음식 같아서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남을 헐뜯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지혜로움이 아니고 어리석음이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별식처럼 여겨져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나 헐뜯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음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질고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장의 말씀을 봅니다. 19장 11절 첫째 줄 맨 앞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사람의 슬기요 바로 이어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자기의 영광이니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이어서 많은 계획이 있어도 둘째 줄 앞에 여호와의 뜻만이 바로 이어서 완전히 서리라 24절 첫째 줄 맨 앞에 게으른 자는 바로 이어서 자기의 손을 바로 이어서 그릇에 넣고서도 바로 이어서 입으로 올리기를 바로 이어서 괴로워하느니라. 자, 1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19장의 말씀에서 다시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요 슬기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된다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이 솟아나도 그것을 잘 다스려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허물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혜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4절에서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경계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이 게으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부지런히 힘써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가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더욱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잠언을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잠언 13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돌아와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13장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는 부모의 훈계를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자는 거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잠언에서 교만, 거만 이런 표현은 지혜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느낌이 자연스럽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에 대한 격언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선현들은 입을 지키는 것을 지혜로 보았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교훈도 이어집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구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잠언은 근면과 성실을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근면, 성실, 정직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잠언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한때 중고등학교의 교훈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이 단어들을 요즘 사람들은 구닥다리 유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인생의 지혜를 한낱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무시하는 요즘 세태야말로 어리석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24절은 자녀 교육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역시 이 구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요즘엔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여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자존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야단을 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을 바르게 설명하여 가르치고 올바르게 행동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이 버릇이 되지 않도록 야단쳐 일찍 바로잡아줄 때 건강한 마음을 가진 자존감이 높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이 교훈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뜻을 깊이 음미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14장을 봅니다. 잠언 14장도 말과 행동에 대한 교훈은 계속됩니다. 15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기가 얇다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좋습니다. 어리숙한 사람은 무슨 말이나 다 믿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쉽게 동요되지 않고 심사숙고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겉모양이나 입에 발린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가르쳐줍니다. 이제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최근에 우리는 한 대기업 오너 일가가 두 딸의 갑질 행동으로 인해 부모의 허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정법 위반 사실들까지 만천하에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라는 표현을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왕이라는 대먹지 못한 생각을 가진 오만불손한 자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30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인생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9절 말씀도 밑줄을 긋습니다.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구절도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물론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이 지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법입니다. 이 구절은 조급한 마음에 자초지종도 살피지 않고 화부터 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은 13장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의 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여러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8절도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 모든 구절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지혜를 엿볼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된 부요함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재산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부요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산은 많지만 가족이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리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사랑과 행복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입니다. 비록 가진 재산은 적어도 하나님 잘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참된 부요함입니다. 우리 일산공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의 가정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을 봅니다. 16장에도 많은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9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의 교훈입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생활에 적용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성심껏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빈틈없이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야 계획과 실행이 좋은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을 읽을 때 시편 127편의 솔로몬의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 중에 또 하나 반복하여 나오는 교훈이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에 대한 교훈입니다. 18절과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찾아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경외라는 말에서 외는 한자로 두려워할 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구절은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말씀은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옳다고 여긴 그 행동이 사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자기 확신이 자칫 함정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까? 혹시 이 길이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사망의 길이 되진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답을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묻고 또 묻다 보면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느끼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며 그 길을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언 17장을 봅니다. 잠언에 담긴 지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해줍니다. 또한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17장에서도 몇 구절을 선택하여 묵상합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연단은 아픔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픔이 없이 강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더욱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덮어주는 은혜가 가장 큰 믿음의 경지인 것입니다.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샘솟길 소망합니다. 모든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심령의 즐거움이 샘솟길 소망합니다. 조건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즐거움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건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근심도 자리 잡지 못하여 우리의 육신의 삶이 더욱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과 28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언제나 말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성품이 냉철하여 모든 것들을 사리 분별하여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 늘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8장의 말씀에서도 몇 구절만 선택하여 묵상합니다. 먼저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늘 대적하며 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성령이 이끄시는 성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말하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높은 고수의 모습일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늘 우리의 입술에 가득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병이든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믿으면서 그 입술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모든 상하고 또한 병든 육신과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질고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어떠한 판단도 섣불리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이야기까지 다 온전히 들어야 모든 판단이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만을 두둔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또한 판단에 있어서 기울어짐이 없이 온전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9절의 말씀에서는 몇 절만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의 구절들은 이야기로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가 다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함께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절에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들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